네, 그 전에 9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9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90. 네.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풍성한 참 사랑을 니는 이끈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묵상 기도 드리면서 수요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의 자녀로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1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13장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마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늘 성령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3일 동안 하나님 부흥회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위에 경교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교회를 섬기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주의 성도로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그 지난 3일 동안 단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믿음 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경고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을 건강케 하시고 영육간에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건강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된 것 하나님 그렇게 건강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는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은 가운데 믿음이 자라며 믿음 가운데 더욱더 성숙하며 견고해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도 하나님 부흥의 3일 동안 잘 마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가운데서는 본질에 더욱더 충실하며 변화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며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데요 혼인잔치에 정하여 오라 한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든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함이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의 마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생명 광화문 글판에 실려 있어서 25년간 가장 사랑받은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짧은 시인데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인데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런 시입니다. 시가 예쁘죠? 네. 잠깐 스쳐보면 알 수 없지만 그 아름다움이 오래 보고 가까이 할수록 사람이든지 이게 풀꽃이라는 시의 제목인데 풀꽃이든지
그것은 천천히 돌아보면 아름다움이 많다, 크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는 종종 비유로 되어 있고 그 비유를 잘 이해하고 듣고 받아들이면 굉장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고 오늘도 1절에 보면 다시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말씀하시니까 그 전에 또 이야기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3장에 보면 크게 두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또 이야기하셨습니다. 3장 28절에 보면 포도원을 둔 아버지가 있었는데 두 아들한테 시키죠. 포도원 가서 일 좀 해 이렇게 비유로 말씀했는데 첫째 아들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난 뒤에 하지 않고 둘째 아들은 싫어요 하고 난 뒤에 뉘우치고 가서 순종하고 포도원에서 일하러 갔습니다. 이게 종교 지도자들 앞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들에게 묻죠. 누가 순종했냐? 그러니까 대답을 하는 거죠.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너희보다 먼저 들어갈 거다. 이렇게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미워하고 불결하다 생각하던 죄인과 세리들이 더 먼저 들어갈 거라고. 첫째는 그들이고 둘째는 이런 그들이 싫어하는 세리와 죄인이다.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를 했었죠. 또 하나의 비유는 큰 포도원을 가진 주인에 대한 비유인데 그가 산 울타리, 젖자는 틀, 망대 모든 것들을 다 본인들이 다 짓고 제공하고 난 뒤에 농부들에게 세를 줬습니다. 그런데 세를 좀 받으려고 종을 보냈더니 때렸죠. 더 많은 종을 보냈더니 더 많이 때렸어요.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보내면 순종할 거라 생각했는데 농부들이 무슨 생각했냐면 이 아들 죽이면 이 포도원이 내 거 되겠지? 그래서 죽였다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포도원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심판하고 다른 농부를 새로 주었다 이렇게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비유가 사실상 복음과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굉장히 점층적이고 비유의 강도와 크기가 굉장히 커집니다. 두 아들이었다가 포도 농부였다가 지금 왕에 대한 비유가 점점 크게 강도도 강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1장 45절 46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우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다.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비유를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으면 우리 생각에 예수님을 믿을 텐데 알아들었는데 더 배척한 거죠. 저 인간이 지금 우리를 세리와 죄인보다도 나중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구나. 우리가 내가 아니면 누가 들어가리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런 비유를 하니 저런 비유 자체를 하는 저놈이 잘못되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배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주를 거절하며 불신앙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다시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끝까지 이 비유에 대해서 그를 받아들이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둘째 치더라도 이렇게 거부당하면 안 해야 될 텐데 안 하는 게 좋을 건데 아유 그래 우리 그러잖아요. 아유 더럽다 안 해 이런 건데 근데 그런 게 없었어요. 끝까지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때론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고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어떤 모양이로든지 간에 우리의 권위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이죠. 듣고 곰곰이 생각하고 반성해야 될 것들을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것들은 회개하고 누군가와 화해해야 한다면 화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이 단순히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위한 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잠잠히 듣고 그 들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같이 읽어볼까요? 2절만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습니다. 잔치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그 종들을 보내어서 그 청한 사람, 이미 한번 초대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부르러 간 거예요. 청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잔치 베푼 것입니다. 단순히 왕이 그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라든지 세금을 더 부과한다든지 군대에 징집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잔치에 지금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데나 막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미 오기로 한 사람, 청한 사람이죠. 이미 오기로 한 사람을 혼인잔치에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종들을 친히 왕이 보낸 것입니다. 근데 혼인잔치에 오기 싫어합니다. 3절에 보면 오기 싫어한다고 되어 있죠. 이유가 크게 없습니다. 아프다든지 뭔가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든지 그런 것도 없습니다. 4절에 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또 보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또 보냈는데 청한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내가 왜 안 오냐 하면 청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돌아오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요.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갔습니다. 단순히 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다른 많은 종들을 부를 때 혹시나 싶어가지고 뭘 준비해서 음식을 가지고 와야 되나 오해할까 싶어서 다시 보내서 15,000을 준비했고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4절에 보면 본인이 다 준비했습니다. 내가 5,000을 준비하고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너는 오기만 하면 돼.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풀었으니 그 아들을 환영하고 믿고 그 잔치에 참여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소까지 잡았어요. 나의 소고기.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이 소고기까지 잡아가지고 모든 것이 갖추었습니다. 포도주와 모든 것이 갖추었으니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좋은 음식과 좋은 모든 것들을 준비했는데 그들은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고 갔고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갑자기 굉장히 처음에는 굉장히 이게 로맨스처럼 영화가 시작되는데 혼인잔치이지 않습니까? 로맨스 영화 시작했는데 갑자기 스릴러로 바뀌더니 이제 이렇게 살인 사건을 다루는 그런 영화로 갑자기 돌변하게 되는 거죠. 싫어서 오기 싫었는데 그를 부르러 간 종을 모욕하고 또 모욕한 것에서 모자라서 모욕했다는 것을 깔보고 욕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싫어서 오지 않은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왕의 요청에 대해서 거절을 나타냈으며 그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낸
것이죠. 그들은 왕을 모욕하고 보낸 사자 종들을 죽이는 것으로 왕의 요청을 그렇게 대접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대접했기 때문에 왕 역시도 은혜를 베풀었고 잔치를 초대했는데 초청해서 싫어서 오지 않았고 부르러 간 종들도 모욕하고 죽였기 때문에 은혜로 대접했지만 원수로 그들은 대갚아 줬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하는 거죠. 그들이 대접한 대로 왕은 그들을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게 합니다. 그 동네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비유가 시작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는 거죠. 그 구원의 잔치에 초대하는 것인데 그것을 거부하고 경멸하며 심지어 그것을 전하러 온 종들을 잡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처음 예수님이 시작했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은 이 모든 사실들을 거부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비유입니다. 비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살아가며 거룩한 복을 누리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구약으로부터 계속해서 모욕하고 심지어 죽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며 타락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즐거웠고 이스라엘을 돌이키고자 했던 그 선지자들을 잡았고 죽였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멸하고 분명히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6장 14절 16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정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것을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리이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는 비유를 할 때 이 구약과 신약 전체를 포함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대하면서 깊이 있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때도 똑같았습니다. 조롱하고 비웃고 그렇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몇백 년을 외쳤지만 선지자를 욕하고 심지어 죽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 미치게 하였습니다. 거기에 먼저 된 사람이 제사장과 또 종교 지도자들인 것이죠. 부지런히 보내었지만 경멸하고 멸시하고 욕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도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삼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죄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꿀탐을 얻느니라. 아멘. 구약의 선지자들 시대와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금식하며 가르치니까 뭐야 저 먹지 않고 귀신 들렸냐 이렇게 조롱하고 거부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와가지고 이 잔치와 같잖아요. 근데 막 먹으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다 이렇게 조롱하고 그를 멸시했었습니다.
이 비유는 정말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아주 짧지만 강렬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사실들이 지금도 너희가 그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절 보시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하는 자를 심판하고 그 동네를 불살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신학자들 중에서는 이것은 예루살렘 멸망을 예견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좀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에는 관심이 없고 메시아에 대한 어떤 소망은 있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를 바라는 이 사람들,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그 탐욕을 눈감아주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원했기 때문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피해를 입든지 말든지 간에 본인 지도자, 유대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바랬던 이런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혼인잔치에 베푼 임금과 같다라는 비유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천국 잔치로 초대해야 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너희 노동력 나한테 좀 달라든지 세금을 더 부과를 해야 되겠다든지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핍박하고 착취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종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초대해서 내 잔치에 먹고 마시며 사전에 말씀한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이 천국이 주는 복을 누리라고 초대를 한 거예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 잔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조건이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희가 하늘 아버지께서 배설하시는 이 혼인 잔치와 같은 영육간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거 너희 하겠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교회에 일하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 내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서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니 내가 오찬을 준비하였으며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예수 믿고 여기 와서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치와 같은 영육간의 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신앙의 첫째는 이것입니다. 신앙의 첫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라고 천국 잔치를 위하여 나에게 이런 복음과 이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섬김이 열매를 맺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이 그를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또 나한테 뭐 달라는 거 아니, 여러분 주신 거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영적인 삶들과 일용할 양식들과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기쁨과 능력과 세상을 살아갈 모든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부으심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알고 믿고 그 위에 서지 않는 이상 우리는 교회를 사역하고
헌신하며 희생하며 섬기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천국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했으며 그 잔치 가운데 우리에게 공급하신 모든 것, 지혜와 능력과 그것이 물질이든지 간에 건강이든지 간에 모든 것을 공급하고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도 살아가고 교회를 섬기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그 하나님 아버지를 그런 좋은 분으로 여러분 바라보고 예배하며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좋으신 분이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천국의 복음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다만 우리가 자기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긍휼함과 사랑 가운데 성도가 되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에 주시는 은혜와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금요기대 한혜관단의 목사님 인도하십니다. 찬양은 분이에 특소원 하나 1에서 7구역 장소는 분당입니다. 다음 주에는 교선 신예배 및 세미나로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이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 그분이 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